자면서 듣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말씀으로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의 무게,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7분의 가슴 아픈 이야기이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통장 잔고의 압박, 빚의 그림자, 미래에 대한 막막함. 이 모든 현실적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사연 1 김 집사님의 이야기. 사업 실패와 숨겨진 빚.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고 있지만 사실 빚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5년 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물론 이자를 막기 위해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수치심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믿음이 좋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는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죄인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에 무너집니다.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은 주님께 어떻게 다시 나아가야 할까요? 목회자의 권면 정직한 고백과 자유의 시작. 사랑하는 김 집사님, 집사님의 솔직한 고백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님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은 빚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빚을 숨김으로써 생긴 수치심과 고립입니다. 사탄은 수치심을 이용해 우리를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빚이 구워준 자의 종이 되게 한다고 경고하지만 동시에 자백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는다고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집사님, 빚은 죄가 아니지만 그 빚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첫째, 수치심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집사님의 재정 상태가 아니라 집사님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빚이 집사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회복 계획을 세우십시오. 빚을 갚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십시오. 기도와 함께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합니다. 셋째, 영적 멘토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재정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혼자 짊어지는 짐은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은 집사님께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김 집사님을 위한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빚의 굴레와 수치심 속에서 고통받는 김 집사님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잠 못 이루며 고통하는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숨기려 했던 모든 죄책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집사님에게 지혜와 절제의 영을 부어주셔서 빚을 갚기 위한 구체적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세상의 돈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안전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속히 빚의 멍에에서 벗어나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분들은 댓글에 은혜 받은 내용과 아멘을 적어주세요. 사연 이박 형제님의 이야기. 갑작스러운 해고와 미래의 막막함. 저는 30대 가장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여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짓누르는데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무기력함에 빠져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해서 이런 시련이 온 것은 아닐까요? 이 불안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의 권면 참된 공급자의 확신 사랑하는 박 형제님,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형제님이 겪는 무력함과 불안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형제님, 이 시련이 형제님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징벌이 아님을 확신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세상의 공급자로부터 하나님의 공급자로 시선을 돌리도록 훈련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우리의 참된 고용주는 회사가 아니라 형제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첫째, 정체성을 재확립하십시오. 형제님은 실업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며 형제님의 가치는 직업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둘째, 기도와 구직을 병행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이력서를 계속 쓰시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형제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의 장소입니다. 셋째, 이 시간을 가족과의 영적 회복 기회로 삼으십시오. 돈으로 줄 수 없는 사랑과 관심이야말로 아내와 자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님의 믿음의 성실함을 통해 주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이전보다 더 넓고 견고한 믿음의 지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박 형제님을 위한 기도. 우리의 참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실직과 아내의 임신으로 인해 막막함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 박 형제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린 형제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불안 대신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형제님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제님의 이력서와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세상의 조건이 아닌 주님의 뜻에 합한 사명의 일터를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가족이 더욱 영적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분들은 댓글에 은혜 받은 내용과 아멘을 적어주세요. 사연 3위 자매님의 이야기. 재정 문제로 인한 부부간의 불화. 목사님, 남편이 주식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면서 저희 가정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며 신뢰를 잃어버린 관계입니다. 저희 집은 기도 소리 대신 매일 밤 싸움 소리만 가득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롭고 제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무너진 부부 사이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고통 속에서 저희 가정이 다시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의 권면, 용서와 연합의 힘. 사랑하는 이 자매님, 그리고 경제적인 폭풍우 속에서 부부 관계가 깨지고 있는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매님, 재정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상처일 뿐이며 진짜 문제는 남편분을 향한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재정이라는 틈을 타 가정의 연합을 깨뜨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너뜨리려 합니다. 성경은 부부가 한 몸임을 선포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 한 몸인 부부가 경제적인 실수 앞에서 서로를 찌르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듯이 이제 자매님은 남편분을 향한 비난의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비난을 멈추고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남편분의 실수를 정죄하기보다 그 실수를 함께 짊어질 짐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남편분도 자신의 실수를 겸손히 인정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며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을 공동의 사역으로 삼으십시오. 이제부터 모든 재정적 계획과 지출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절 20절 말씀을 붙잡고 재정 문제로 싸우는 대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가정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셋째, 돈 문제보다 영적인 건강을 우선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깨졌던 신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환난의 시기를 통해 두 분을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깊은 사랑과 연합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자매님 가정을 위한 기도 평강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깊은 불화와 갈등 속에 있는 이 자매님의 가정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아내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남편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싸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부가 서로를 향한 비난의 언어를 내려놓고 용서와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묶어주시고 두 분이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두 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분들은 댓글에 은혜 받은 내용과 아멘을 적어주세요. 사연사 최 권사님의 이야기. 퇴직 후 부족한 노후 자금에 대한 근심. 저는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은퇴한 권사입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제가 모아둔 노후 자금이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에 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노심초사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돈을 더 벌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중에 가난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설칩니다. 제가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왜 주님은 저의 노년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걸까요? 이 노년의 불안을 어떻게 이겨내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목회자의 권면 노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 사랑하는 최 권사님, 권사님의 염려와 두려움은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권사님, 우리가 노년에 겪는 불안감은 우리의 안전판이 하나님이 아닌 통장 잔고에 있다고 착각할 때 찾아옵니다. 성경은 노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안으리라.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4절. 권사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노년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첫째, 소망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노후에 대한 걱정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대를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평생을 주님께 드린 권사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둘째,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십시오. 권사님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정체성에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권사님의 지혜와 신앙의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셋째,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남은 시간을 염려로 채우지 마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와 작은 봉사에 힘쓰십시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붙잡고 재물이 아닌 마음과 영적인 자원을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권사님의 부족함을 통해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최 권사님을 위한 기도.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으로 깊은 두려움 속에 있는 최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마음에 있는 노년에 대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권사님의 노년을 친히 안으시고 품으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사님의 남은 삶이 돈의 부족함을 걱정하는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평강 속에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권사님의 노년에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분들은 댓글에 은혜 받은 내용과 아멘을 적어주세요. 사연 5강 청년의 이야기. 텅 빈 통장과 무분별한 소비 습관. 목사님, 저는 돈이 생길 때마다 충동적인 소비를 하는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곧바로 텅 빈 통장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허무함이 있어서 명품이나 비싼 물건을 사야만 잠시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잠시이고 곧 엄청난 죄책감과 후회가 몰려옵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힘들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똑같은 소비 패턴을 반복합니다. 저는 이 소비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건강한 재정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돈에 대한 탐욕이 저를 파멸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권면. 탐심을 이기는 자족의 영성. 사랑하는 강 청년, 그리고 소비와 물질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라 탐심, 탐욕이라는 영적인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청년이 느끼는 허무함은 세상이 물질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며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자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이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첫째, 허무함의 근원을 직시하십시오. 소비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그 허무함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려 노력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모든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을 세우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돈을 관리하겠다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셋째, 돈의 사용 목적을 바꾸십시오. 나를 위한 소비 대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시도하십시오. 청년의 수입 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때 청년은 주는 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소비가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만족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강 청년을 위한 기도.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충동적인 소비 습관과 허무함 속에서 반복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강 청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소비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그 허무함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청년에게 지혜와 절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선한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을 극복하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분들은 댓글에 은혜 받은 내용과 아멘을 적어주세요. 사연 6한 집사님의 이야기.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이웃을 외면할 수 없는 마음. 목사님, 저희 가정도 빚이 있고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교우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도와주지 못하는 죄책감과 도와주자니 우리 가족이 힘들어지는 현실 사이에서 매일 갈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재정적 한계 안에서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제가 이들을 외면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거두실까 두렵습니다. 목회자의 권면 한계 속에서의 지혜로운 나눔. 사랑하는 한 집사님, 집사님의 선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집사님이 겪는 갈등은 선한 마음과 현실적인 한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고뇌입니다. 하지만 집사님, 주님은 우리가 능력 밖의 일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청지기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기쁘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는 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입니다. 첫째,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집사님 가정이 무너지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올바른 청지기 자세가 아닙니다. 먼저 가족의 안전과 필수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둘째, 돈이 아닌 것으로 나누십시오. 이웃 사랑은 돈으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 노동력, 따뜻한 격려의 말, 함께 울어주는 마음은 돈보다 훨씬 값진 자원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정기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셋째, 작지만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일시불로 큰 금액을 돕지 못하더라도 매달 작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구제 헌금으로 나누십시오. 이 작은 나눔이 하나님 나라의 복리로 쌓일 것입니다. 집사님의 선한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붙잡고 집사님의 형편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십시오. 한 집사님을 위한 기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으로 인해 갈등하는 한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집사님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의 짐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께서 집사님의 선한 의도를 이미 기쁘게 받으셨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집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본인의 가정을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굳건히 세우는 동시에 가장 효과적이고 기쁜 방법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기도와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집사님의 작은 헌신이 주님 나라의 큰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분들은 댓글에 은혜 받은 내용과 아멘을 적어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명령이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짐을 스스로 지고 가려 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짐, 곧 빚의 염려, 실직의 두려움, 부부 갈등의 고통, 노후의 불안, 소비의 유혹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 상황을, 우리의 모든 고난을 정확히 알고 계시며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며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연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